샬롬. 4월 18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 레위기 22장 그리고 시편 28, 29편, 전도서 5장, 디모데후서 1장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을 속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의 자격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만 받으시며 부정한 상태의 그 제사장이 거룩한 것을 다루는 것을 금하시죠. 나는 그들 중에 거룩하게 될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들 중에 거룩하게 될 여호와임이니라. 이 선언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타협될 수 없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겠죠.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8, 29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라고 고백하며 29편에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합니다. 천둥과 번개, 광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압도적 능력을 드러내죠. 특별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5장은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말을 삼가고 서원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심을 알려줍니다. 서원하였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요구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 없이 모든 것을 아시며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부르심은 그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명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따른 것임을 깨닫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난주간 다섯째 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도 가장 빛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둡다 함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빛난다 함은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곳은 아람어로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 갈바리라고 하는 곳으로, 갈보리라고 우리가 하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은 성막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로서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성문 밖은 버림받은 자들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놀랍게도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첫 생각은, 첫 행위는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이니라 라는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수 사랑의 실천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작은 것이겠죠. 그분께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구경했고 관리들은 비웃었으며 군인들은 희롱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7절과 8절에 예언된 바였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벌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양쪽에는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두 죄인의 반응은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을 대표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한 죄인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죽음 너머의 나라를 가지셨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그 죄인은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어요. 또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장막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휘장의 찢어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서 인용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그분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가로 죽으셔야 했을까요?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자를 기꺼이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금요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의 도구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 버림받음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 우리도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완성된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완전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